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네. 그러므로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때 이방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라 하면 구원받기 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상태이므로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때에는 할례를 받은 무리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무리라 하면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멸시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민족보다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시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이 멸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에 비해서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구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구원자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전혀
바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아예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그때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둘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서로 간에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허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화평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옛사람이 죽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상대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6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질 때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피로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연합이 되면 연합이 풀어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로 있게 되고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노력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창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한 세 사람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연합이 되고 그 연합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된 공동체, 그 새로운 공동체를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공동체는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개인의 옛사람들이 다 죽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한 공동체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한 세 사람을 만든다 하는 말을 다르게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공동체,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네, 먼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이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같이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먼데 있는 이방인들이나 가까이 있는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네,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으로 있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돌로 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들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신약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심되는 기초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어떤 것들도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의 일들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성전이라 함은 건물 성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 뜰로부터 해서 성소, 지성소로 연결되는 모든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쓰인 헬라어 성전은 나우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서로 화평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아멘. 21절에서는 성전이 자라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성전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구성하는 각 개인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이 성전은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의 재료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성전과 함께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떤 영적인 것을 체험하면서 신앙이 자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로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각 사람들이 함께 화평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들이 교회와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된다는 말씀은 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여서 이 세상에 없던 그런 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서 화평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세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평을 이룰 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화평으로 연결이 되어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곧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 구원 이후에 교회로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그것까지를 구원 계획에 포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화평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화평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 자신도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어져 가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